네, 오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22장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기를 자청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언약 맺는 과정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는 일을 갖는 의미, 아브라함의 우물이 이제 아비멜렉 그 속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기고 그것에 대한 이런 책망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언약을 맺는 기념물로 양과 소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예, 언약을 맺어줘요. 그리고 그 기념물 중에는 암양 일곱을 또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우물을 아브라함 자신이 판 우물임을 이렇게 증거로 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브엘세바를 새로운 어떤 거처로 삼고 사는 그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한 주간 묵상을 가졌던 내용들을 우리 함께 또 전람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먼저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아비멜렉이 아브람과 언약 맺기를 자청하여 언약을 맺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계시죠. 문제는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청함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택함을 받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저 마태복음 21장인가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할 때 보면 그 초청받은 자 중에서 모두가 이제 예복을 갖춰 입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자가 있죠. 그런 자가 이제 그 자가 어두운데 버림을 당하는 어떤 그런 처분을 받아요. 자, 이와 같처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파송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주님의 언약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런 일을 담당하죠. 그런데 이제 대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소돔과 이 거랄 왕이 이제 상당히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 소돔 땅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자로서 이제 롯과 또 두 천사를 이렇게 보냈지만 그들이 이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랑을 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개입으로 그 아브람과 사라를 이렇게 풀어주는 일과 그리고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또 사제물을 드리는 원 천을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걸로 이렇게 또 그때 우양도 이렇게 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그랄 왕과 이 소돔 왕과 소돔에 속한 사람들과는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어떤 초청을 처음은 이제 몰라서 이렇게 그대로 사로잡는 일도 이렇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므로 이렇게 모든 전황을 이렇게 했을 때 그랄 왕이 이제 그걸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째 보면 이제 소돔성의 어떤 그런 멸망이 이제 그랄 왕이나 이런 어떤 주변 나라의 어떤 복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합친을 맺기를 원하는 어떤 그랄 왕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기도 오늘 내용에도 보면은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해요. 22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그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돔성의 어떤 그런 어떤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랄 왕은 큰 교훈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실수를 은색 회복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과의 어떤 분쟁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합친을 이렇게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랄 왕의 어떤 모습은 어, 초청받은 자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자신의 그 가오를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는 자,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이 갖는 어떤 의미는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우물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생각 같겠죠. 그러면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의 참주인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실 것인데 그 우물을 기르는 물을 기르는 자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소돔에 보낸 어떤 롯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물을 기르는 어떤 두레박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그 물을 길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어, 주어진 어떤 그런 어떤 건세로서 이제 이렇게 가능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연합된 사람만이 온전한 물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사야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평화의 나라에 이렇게 참여한 자들이 그 기쁨의 우물을 이렇게 물을 기르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어떤 연합을 이룬 사람이 이제 그 우물을 길러서 그 우물을 자신도 먹고 자기 우양도 먹이고 하는 일을 이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렇게 아비멜렉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취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주님의 어떤 교회를 이제 함부로 이렇게 취하는 어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그동안의 그랄 왕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물의 브레박으로서 그랄 왕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새롭게 전환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부로 주님의 어떤 그 교회를 자신이 함부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책망하고 그들의 어떤 가오를 이렇게 드러내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에베소서 보면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의 어떤 그런 그늘진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추어서 밝은 빛의 파장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 우물을 빼앗는 것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기념부를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제 우양을 이렇게 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사라가 사로잡혔을 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언청과 이렇게 우양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줬던 그랄 왕이 였었는데 지금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제 아비멜렉의 우양을 이렇게 기념물로 이렇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양을 뭐라고 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것은 이제 그랄 왕에 속해 있던 자들이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동력자로 된 그 우양들을 이제는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의 어떤 동력자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의 어떤 동력자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념물을 줄 때 이제 그 다음 꼭지 질문에 보면은 이제 암양을 또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7 암양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제 일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암양 새끼를 이렇게 7을 준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그런 암 새끼를 이렇게 기르고 양육하고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베드로는 그런 양을 치거나 먹이를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자였다면 이제는 21장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베드로는 이제는 우양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래서 여기 7 암양 새끼는 뭐 아시아의 어떤 7 교회를 상징해서 그는 7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는 그런 그랄왕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겠다 싶고요. 어,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의미와 그 에셀나무를 심은 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는 이 에셀나무는 항상 이렇게 보면 힘을 이렇게 갖는 걸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에셀나무가 있을 때는 뭔가 이런 어, 긴 여정을 가다가 에셀나무 밑에서 어떤 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말씀 구절이 있어요. 사울도 이제 다윗을 이렇게 추적하다가 에셀나무 밑에서 이제 쉼을 얻는 것도 있고 또 사울의 어떤 최종적으로 이제 사울이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에셀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그 장례를 쳐요. 그래서 이는 어떤 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그네의 어떤 삶으로서 아브라함이 터전없이 이렇게 유랑하는 어떤 그런 생활이었다라면, 브엘세바를 새로운 어떤 처소로서 이렇게 거기를 거처로 삼고 이제 어떤 쉼을 갖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말년을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이렇게 관련이 있겠다 싶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처인 어떤 주님과 그 교회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런 에셀나무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참 예배도 주님과 주님이 이렇게 배설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참 예배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온전해졌을 때 참심을 얻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셀라무의 어떤 그런 모습이고, 브엘세바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이제 이게 7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이 7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제 7 우물, 맹세의 우물,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을 부엘세바라는 하는 어떤 그 말 속에도 이렇게 담겨 있고, 그래서 참심과 참 안식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부엘세바와 에셀나무의 어떤 모습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국지의 질문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기를 자청하여 언약을 맺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아비멜렉과 아까 형제님도 이야기를 좀 하셨듯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말하는 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아비멜렉의 자기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네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빌어서 자기네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봤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에 있어서도 그것이 또한 일부분의 그 성취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이 같은 의미와 이를 책망하는 이유 했는데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는 이 일을 갖는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앞장에서도 봤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함과 같이 육체로 난 자들이 자유하는 여자고 성령으로 난 자들을 회방하고 멸시하고 학대할 것을 의미하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지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언약을 맺는 기념물로 양과 소를 주면서 맺는 의미와 이유는 하는 것이 여기에서 양들과 소라는 것은 아까 형제님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선은 노상 양과 소라고 할 것 같으면 소는 인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양들은 진실하게 믿는 이들을 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진리를 전하는 이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전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언약을 맺는 기념물로 양과 소를 주면 이건 지금 금방 했고 네 번째는 일곱 양에 대한 그것은 암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소와 양들을 보내는 그때 중에서 암양을 또 따로 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암양이라는 것은 또 어리다고 했으니까 암양은 자꾸 이렇게 해산을 하잖아요. 새끼를 낳는 그 해산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지속되는 일도 있거니와 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판 것이다 하는 증거가 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그 암양들이 새끼를 낳고 하면서 그 전해지는 전달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어리니까는 자랄 때까지 또 여러 7마리의 그 완전수가 있는 그러한 충만한 수가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시간이 경과돼도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입으로 통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에셀나무 부엘세바라는 의미라는 것은 결국은 그 언약을 맺은 우물이다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브라함께서 최초로 우물을 파서 교회를 세운 그러한 적인과 동시에 그랄 왕과
바로 연관성이 있는 어떠한 약속을 그 약속을 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그냥 많이 깊게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러나 에셀나무를 심은 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는 에셀나무라고 할 것 같으면 작은 숲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또 이 작은 큰 아주 울창한 숲이 아니고 작은 숲이고 그 숲이라는 것은 또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초목들이 이렇게 빽빽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면 그리고 또 이 에셀나무는 항상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사철나무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초목들이 이렇게 빽빽한 작은 숲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원이 이렇게 안정된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현실에 이걸 직접 좀 가져와서 적용을 좀 해보려고 그래. 어, 세상 교계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교류가 되고 교통이 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나 아비멜렉의 그 군대장관 비골 이제 이렇게 상징이 되었다면 소돔 왕이나 소돔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종들과는 절대로 교제가 안 되죠. 영 자체가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아비멜렉이 더 이상 아브라함을 관여하거나 자기 죽음을 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다 그 아비멜렉도 함께 섬기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더 친근히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축복도 주시고 하시는 일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교계에서 전도를 해보면은 그렇게 상통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동역을 할 수 있는 가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처음에는 아비멜렉의 그 목자들이 그 목자들을 대표하는 비골이 끌고 온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이 판 우물을 다 메우는 일을 했었거든요. 세방을 했다는 뜻이죠. 교회 전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라는 것을 봤고 인정을 했다라는 말이니까 교계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또 우리 형제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목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확정을 딱 주시면 아브라함과 동역을 하는
그런 종들이 된다는 것이니까, 뭐 우리도 그런 분들을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게 적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 원래 그 아비멜렉의 영토 지역인데 거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게 브엘이라는 말은 그 우물이라는 말이고 세바라는 건 세븐 일곱이라는 말이니까 일곱 우물 어, 그 아비멜렉의 그 통치 영역이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게 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브엘세바를 이삭에게 야곱에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상속을 하는 거를 보면은 주님이 세운 일곱 교회를 어떤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후사로 삼아서 그것을 상속을 해줄 것인가라는 것과 관계가 되는 이야기니까 예수님 때로 이걸 적용을 한다면 같은 유대인의 신분이었었지만 주님의 지휘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동역하고 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인데 그거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동역했고 주님의 지휘자들과도 또 동역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끝까지 유대교를 이렇게 주장해가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모형이 된다 이렇게 쉽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